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의지로 복음 앞에 믿음을 결단했기 때문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100% 안전한 섭리 안에서 비록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향한 믿음마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결단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27절 말씀인데, 그렇다면 곧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믿음으로가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만큼 한 것 때문에 그 노력의 결실로, 그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내가 이만큼 한 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복음을 믿기로 작정했으니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구원 약속을 믿기로 작정한 그 노력과 의지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 내 것이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자세히 보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거룩하여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고 선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영원하여 유한함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완전하여 무질서와 불완전함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란 이 영원한 생명과는 전혀 반대로 모든 것이 악하고 모든 것이 유한하여 우리는 지금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불완전하여서 늘 실수투성이인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인 것은 완전한 죽음의 상태, 곧 철저하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시체와 같습니다. 죽은 시체에 어떤 가능성이라도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박사와 전문가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전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논문들을 수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만들어 그 이론들을 지금 바닥에 누워있는 죽은 시체의 귀에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워있는 죽은 시체가 생명에 대한 이 전문적인 이론을 듣고 생명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인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에 내 삶을 맡기기를 결단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죽은 시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또 모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이 믿음으로,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결실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죽은 시체와 같이 누워있는 나에게 거룩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믿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 곧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구원만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이 된 구원을 자랑하게 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받고 너는 받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을 이 사람도 값없이 받아서 함께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무런 값없이 은혜로 받아 누리고 있는 부활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감사한 마음으로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자랑이 아닌 감사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깨달음을 통한 깊은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우리가 믿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시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결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셔서 구원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누군가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
드려